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379장입니다. 37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마음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514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에게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솔로몬 왕이 이제 막 왕이 된 이후에 얼마나 살얼음판처럼 걸으면서 자신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어떤 직위에 오르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다고 해서 전부 다 이룬 것이 아닙니다. 위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하라고 맡겨주시는 것이지, 거기에 올라서 다른 이들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행하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만 행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은 적어도 왕의 자리에 올라서 자기의 위치 때문에 취하여서 자기의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솔로몬에 관해서 살펴보았지만 그가 원래 지혜롭지 않았던 왕이 아닙니다. 그는 왕이 되고 나서부터 다윗의 유언에 따라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결단하고 행한 바대로 무엇이 전체 이스라엘을 위해 더 유익된 일인지를 찾아갈 수 있는 지혜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 가지고는 앞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데에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여러분, 왜 솔로몬이 이방인 여자들과 계속 결혼을 했을까요?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는 잘하고 싶었고 이스라엘을 그 누구보다도 아버지처럼 잘 다스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에게는 아버지만한 능력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꾀를 내었냐면 이방의 여인, 특별히 바로 왕의 딸을 데려다가 결혼을 하면 자기가 좀 더 안정적인 정치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근데 결론적으로 이 결혼이 자기의 발목을 잡는 결과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한 번으로 끝났습니까? 아니요. 결혼을 통해, 가족과의 맺음을 통해 그는 누구보다도 안정적인 삶을 살기를 꿈꿨습니다. 이방 여자들을 데려다가 결혼하고 또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든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평화로웠습니까? 아니요. 분쟁밖에 없었습니다. 여인과 여인들이 원하는 것, 서로의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이스라엘이 평안하기보다는 더 혼란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자기의 깨로는 안정적인 정치 시스템을 구했지만,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분쟁밖에 될 수 없었던 상황이 솔로몬 제위 초기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솔로몬
자기의 지혜로만 가지고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1,000번제를 보시고 솔로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우리는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구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 합니다. 무엇을 구할꼬 구하라. 왜 그러십니까? 우리의 필요를 스스로 생각해서 직접 말하라는 겁니다. 이거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모르시는 분은 아니지만 우리의 입을 직접 열어서 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스스로 마음에 정리하고 또 어떤 걸 구해야 할지를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구할 때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구해야 되는지가 6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솔로몬이 자기가 자격이 되어서 지금 이 자리에 섰다라는 표현이 단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그는 아버지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는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아버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다윗이 받았던 복, 이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에 섰지만 그가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 다윗에게 주셨던 은혜가 없으면 자기도 이걸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입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이 마음 없이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앉아서 기도한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마음을 계속 살펴보십니다. 그리고 7절에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듣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여러분, 명확하게 보고 싶고 똑똑하게 보고 싶은데 솔로몬은 자기가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그는 어린 아이로 자기를 비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 아니면 우리는 상황을 분별하지 못하고요, 똑똑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똑똑하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작은 아이에 불과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 하나님이 지혜 주시지 않으면 정확하게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의 지혜로는 단 하루의 삶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여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기도하기 위해 모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솔로몬의 마음과 같이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습니까? 어찌 우리가 지혜롭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 마음에 혹이라도 교만한 마음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읽고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있죠. 그 주시고자 하는 건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죠.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근데 이 지혜는 뭐 때문에 구했습니까? 선악을 분별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좋을 대로 살아가면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뜻이 아닌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게 악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이라 알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은 선한 사람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람이 악하다라고 알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주시는 지혜 가지고 살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볼 때는 이게 선인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악일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악일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이라고 말해 주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까? 어린아이의 마음과 같이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린 절대로 지혜로운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걸 분별을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충분한 지혜를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우리가 이걸 분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를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솔로몬은 이런 은혜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이후에 하나님이 이게 마음에 드셔서 장수, 부, 그리고 원수의 멸함을도 구하지 않았지만 내가 이것도 보호하고 보증해 주겠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14절 말씀으로 또 한 가지를 약속해 주십니다. 14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일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이라고 말씀합니다. 뭘 약속해 주십니까? 내 날이 길도록 해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솔로몬에게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부어주심을 통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선 안에 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안타까운 모습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나중 일이고요. 오늘 이 본문을 볼 때에 최소한 솔로몬은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합당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혜가 뭡니까? 우리가 유익을 얻고 우리가 뭔가를 누리고 자리에 오르는 거, 그래서 그 우리의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게 지혜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것, 그게 지혜입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가 솔로몬의 이 사건을 통해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게 뭡니까? 하나님,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지혜가 하나님 앞에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찾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 그같이 기도함을 통해 매일 주시는 그 지혜를 맛보고 돌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자들입니다. 근데 마치 우리가 교만해져서 우리가 다 이룬 것처럼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내가 어찌 행해야 할지,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내 마음이 주님이 주시는 것들로 살게 해주시고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는 것은 이 땅이 너무 혼탁하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땅은 선도 없고 정의도 없고 공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 각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옳은 대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조차도 잘못 생각하여서 하나님의 것을 확인하지 않고 우리의 뜻을 밀어붙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깨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선악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로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대에 복음을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들이 많이 있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성도들 삶의 자리에서 필요한 대로 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필요를 구할 때에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며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마음을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여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도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교회를 세워주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새로운 국면에 맞이합니다. 새로운 담임 목사님 청빙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 청빙위원회뿐만 아니라 온 성도들이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원함을 먼저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선악을 분별하여서 지혜롭게 기도함을 통해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 교회가 다음 또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좋은 리더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분립개척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좋은 시공사를 선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이익 때문에 따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더 좋은지를 유익을 따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시공사와 함께 교회를 건축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선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도 또한 기억하여 주셔서 앞으로 행보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고자 하는 일, 꿈꾸고 있는 일 모두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홍정욱 집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계속 치료와 회복의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지나고 있사오니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그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또한 치료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 큰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삶에 병으로, 물질로,
또 기회로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 이 세상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도를 통하여 분별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국민들 하나님 선악을 분별하듯이 어떤 사람이 가장 우리에게 합당할 리더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 나라가 더욱 안정되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 먼 곳에서 최선을 다해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도 있을 뿐만 아니라 현지인 사역들 동력자들 만나게 해 주심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으로 위로를 얻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만달레이 쪽에 지진 피해로 인하여서 수많은 이재민들이 생겼는데 하나님 그 속에 도움의 손길들 지속적으로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합당함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양곤 그레이스 신학교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미얀마를 복음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신우영 선교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교직원들 하나님 깨어 기도할 때에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당한 것인지를 찾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신학교가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솔로몬과 같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자유하시겠습니다.